전신법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22번째 완능록 가운데 하루는 대사가 황벽스님께서 타당에 앉아 있었는데 다각실이겠죠. 선방은 아니고 그럼 좀 쉴 수 있고 뭐 커피 뽑아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일 수 있겠죠. 남전이 내려와서 물었다. 방장 스님이 삼천벌 되는 남전 스님이 오셔가지고 정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배워서 불성을 밝게 본다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오? 이 뜻이 뭐냐?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선정이 먼저다. 지혜가 먼저다. 선정을 또 뭘 선정으로 보는지 뭘 지혜로 보는지 각자 주장들 이야기가 현란하게 길게 얼마든지 펼쳐지고 너가 뭘 꺼내든 나는 논박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이처럼 다 됐고 선정과 지혜는 함께 한꺼번에 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 성품을 밝게 보는 거다. 깨닫는 거다. 너는 이 말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견처요. 너희 깨달은 바가 안목이 그러하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찻값은 그렇다 치고 집신값은 어디서 받으란 말이오. 그러자 대사는 바로 쉬어버렸다. 더 그러면 뭐 거기서 끝내버렸다. 방장 스님이 정해 쌍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 한자로 보면 정해를 등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학 해가지고 불성을 밝게 본다. 명견불성.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보냐? 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24시간이 의지한 그 무엇도 없다. 의지하지 않는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그게 너의 견처야? 진짜 그게 다야? 확실해?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후회 없어? 바꿀 기회 줄게.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그게 바로 장로의 견처요. 아, 당신이 그러면 24시간이 한 물건도 의지하지 않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워서 당신의 견해가 이치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있냐? 24시간이 조금도 의지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긍정하는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뭐 여기 차당에 있으니까 차 마시고 있었을 테니까 지금 마시고 있는 그건 그 값은 그건 내가 내줄게. 그거는 돈은 안 받을게. 그거는 이거는 절에서 주는 공짜다. 너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커피값도 받아야겠는데 너는 좋다고 자판기에서 뽑아먹고 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까 그것도 내가 공짜로 주기 싫지만 그거는 내가 한번 봐주고 그런데 너가 왔다 갔다 들어가는 거니까 올 때 차 타고 왔으면 기름값 든 거는 그거 아깝지 않냐? 시크 절에 와가지고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참도 참 잘도 속이 편하네. 택시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대사는 여기서의 표현은 그냥 쉬었다. 뭘 쉰 거냐. 근데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앙산에게 물었다. 위산 스님, 앙산 스님들 주고받은 기록이 위양록인데 황벽이 남전을 당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 저울이 좀 기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인 앙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법을 사로잡는 깃틀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덤을 호랑이 잡는 깃틀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그대의 보는 바가 이만큼 컸구나. 이렇게 또 주고받았다. 해설 보면 남전이 족갑버린 황벽을 그러면 시험했다. 황벽은 거기에 대해서 평수를
이루었다. 후에 황벽과 사형사제인 위산이 이 일화를 들어서 제장산에게 또 시험을 하고 항사는 낙처를 간파해서 스승을 기쁘게 했다. 뭐 그냥 소개 정도예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황벽 스님이 거꾸로 되치기를 했다라고 하든 황벽 스님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든 뭐 위산항산 주고받은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바로 쉬었다 이런 시비에 대해서 기세가 남전 스님이 그냥 산들바람 같은 말로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벼락같이 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폭풍우가 치면 그럼 젖으면 된다.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황을 하든 이거는 동그라미고 저거는 꼬표고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면 끝이 없는 거고 어차피 안수상행식이 그러면은 뭐 알아서 작용하는데 인연 따라서 나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내지는 나는 담대해서 뭐가 와도 별로 그다지. 23번째 주인 노릇.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데 남전이 황벽이 울었다. 이게 그냥 일상이 같이 사는 모습이다. 어디로 가는가? 대중이 울력하고 있는데 뭐 울력하러 가는 중이든 채소 다듬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남전이 뭘로 다듬는데 대사가 칼을 세워 보이자 남전이 그저 손님 노릇만 할 줄 알지 주인 노릇은 할 줄 모르는군. 그러니까 대사는 칼을 3번 두드렸다. 이러고 끝났어요. 설명은 여기서 남전선사가 황벽 스님을 또 다루는데 뭘로 다듬냐 이 말에 낙처를 안다면 그러면은 드러내 보이면은 되는 거고 황벽이 칼을 세워서 보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남자 스님이 확인한다. 손님과 주인을 가지고 한번 또 걸면서 동그라미 꼬표를 한번 또 눈앞에서 흔들면서 황벽은 이 말에 칼을 3번 탁탁탁 쳐 보이고 뭐냐 24번째 영양의 발자국. 하루는 새로운 스님 5명을 한꺼번에 만났다. 황벽 스님께서 그러면은 회상을 이끌고 가실 때로 보고요. 공부하겠다고 새로 왔어요. 5명이 한꺼번에. 그 중에서 한 스님이 예배를 올리지 않고 그저 손으로 원상을 그리고 서 있었다. 뭐 육조 단경 우리 볼 때 그러면은 누구였죠? 영가형각 스님이 절을 예를 표하지 않고 서가지고 그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잘나셨는가? 네,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됐죠. 여기는 뭐 예법을 몰라서 예법을 모르면 혼자 와서 예법을 몰라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스님들 하고 있는 거 그럼 어정쩡하게라도 따라 하면 될 텐데 의도를 가지고 그냥 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훌륭한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량을 하고 들어온 스님이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에게 그러면 뭐 산양 그런 거겠죠. 영양에게 기운이란 없거늘 그러면 너가 찾는 영양 붙여 찾아왔다. 깨달음을 찾아왔다. 이렇게 또 주절주절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붙여면 붙여지 뭘 또 뭐 기운을 갖다 붙이고 있어. 기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어디서 찾겠는가? 그대는 어디서 찾겠는가? 영양, 기운. 그건 난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는 메뉴인데 메뉴판에 없는데 너 잘못 온 것 같아. 그냥 딴 데 가. 황백선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 버리면은 한참 뭐 긴장을 했던 큰맘 먹고 옆에서 절하고 있는데도 부리는 꿋꿋하게 서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멋지게 그렸는데 황백선님께서 먼저 훌륭한 사냥개를 물으시고 그랬더니 뭐 이게 고사가 있는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훌륭한 사냥개를 앞에서 한번 흔들어 보이니까 이 스님이 나는
영양의 기운 그런 거 없는데 그대는 어디서 찾겠는가?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뭐 그래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모양 쓰는 거니까 사냥개 흔든다고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영양 기운 없는데 여기에도 나름 버티고 그래 꿋꿋하게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메뉴판 숨겨진 메뉴판에 있습니다. 대사가 영양은 발자국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서 찾겠는가? 흔적이 있는 걸 것 같으면 애초에 여기는 흔적 남기는 거는 애초에 취급을 안 하는데 영양의 발자국 없는데 어디서 찾겠느냐 하니까 영양의 흔적 찾아왔습니다. 계속 자긴 버텨요. 스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뭐 그런 투인지. 그러니까 황벽 스님께서 영양은 흔적이 없거늘 그대는 어디서 찾겠는가? 없어. 그냥 계속 저는 이거 주세요. 없어. 아니야,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없어. 또 이거 주세요. 그거 없어. 그러면 몇 번 하면 할 말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영양의 기운을 흔들었다가 애매하게 없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흔적 없어. 그럼 어디서 찾을래? 이제 뭐라 그럴래 너?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그래 죽었다. 잘 가라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이 말을 듣자 대사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튿날 법자 올라가지고 설법이 끝난 뒤에 법문 마칠 때 그러면 예상하기 힘들죠. 아, 황벽 스님께서 날 이제 받아줬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방심할 수도 있고 뭐 방심이란 표현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나?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앞에 봤던 것처럼 그럼 황벽 스님이 대중생활 하면서 남전 스님이 뭐 어디 가냐? 채소 다듬으러 갑니다. 뭘로 다듬는데 칼을 들어 보이니까 너는 영원히 노예나 해라. 종이나 해라. 울력이나 실끝 하다 가라. 이번 생. 복이나 짓다 가라. 주인은 모른다 너는. 아니면은 차 마시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정과 해를 함께 배워서 불성을 본다는데 이거는 그나마 뭐 친절하다면 친절하죠. 선정과 지혜고 불성이고 뭐 이런 걸로 묻고 들어오니까 이게 뭘 것 같냐 너는. 이렇게 잔뜩 긴장해서 그럼 황벽 스님이 뭘 묻든 간에 계속 뭐 거기에 자기는 잘 버텨냈다. 긴장해서 굳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더 할 필요 있나 황벽 스님 입장은 그럼 그냥 냅뒀다가 다음날 그러면 좀 풀어졌을 때라고 하든 어쨌든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계산을 안 하고 있을 때 법문 잘 하시고는 말 끝에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와라. 졸지상간에 이런 모습을 가끔 한 번씩 쓰셨으면 같이 살던 스님은 알 텐데 그러면은 또 얘기해 줬을 수도 있죠. 야, 너 새로 오셨는데 스님 또 불현듯 스님께서 갑자기 부를 수 있어요. 좀 준비하세요. 이래버리면은 도반이 마군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방법을 늘 예상하지 못하게 손지식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쓰셨겠죠. 그 스님이 앞으로 나오자 대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어제 그대와 대화를 하다가 미처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어떤가? 어제 우리가 잘 대화 잘 했지? 어때? 그러면은 어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그렇다면 그건 죽은 영양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는요? 스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야 되나? 그 스님이 말이 없자 뭐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죠. 대사께서 본분납승인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군. 어제는 말 잘한다 싶었는데 뭐 정말로 잘한다 싶었는데 녀석은 아니죠. 본분납승인가 했더니 그저 그냥 준비한 것만 내놓을 줄 알고 작용이 안 되네.
거울이 이렇게 비추지를 못하냐. 영양은 해설, 영양은 잠잘 때, 요때의 영양이에요.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자취를 끊고 잔다고 해서 선문에서는 사항을 여의어 찾을 수 없는 그 입장에 대한 비유다. 영양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영양 이야기야 찾아온 스님이 먼저 꺼낸 거였고. 영양의 기운, 발자국, 뭐 흔적, 죽은 영양이다. 2년 있으면 2년 있으니까 황벽 스님께서 다음 날까지 이렇게 모양을 쓰신 거겠지만 그러면은 그 뒤에 안목이 바뀌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 이제 그런 해피엔딩 그런 거를 희망을 한번 묻혀보고 모를 일이지만 25번째 배휴의 기연 대사께서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 땅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이때 상공 배유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벽화를 보고 주지스님께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주지가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을 그린 거다. 조사를 그린 거다. 상공이 고승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그러면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림은 그림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지 스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자 상공이 말했다. 여기에 선승은 없습니까? 선수행자는 없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상공이 마침내 대사를 청하여 뵙고 배유거사가 처음 황벽 스님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다시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것을 물었어요. 황벽 스님께.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배휴 예 어디에 있는고. 상공은 이 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대사에게 다시 개당하시기를 청했다. 회중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뭐 이래저래 상황이 그랬는지 흩어버리고 개원사에 그냥 머물고 계신 때 배유와 이러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배유가 황벽 스님 만나고는 뭔가 바뀐 게 있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개당하시기를 청했다. 법을 펴시기를 청했다. 가르침을 여십시오. 26번째 거위왕 대사가 법상에 올라가지고 그대들은 모두 술 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하고 있다지만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고 있다. 이때 당시에도 뭐 그럴 테고 우리도 한참 역사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가난한 집은 이렇게 양조장에 가가지고 찌꺼기 먹고는 배고프니까 해롱해롱거리고 아이들이 다녔다. 근데 너네들 하는 꼴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못 받아먹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똑바로 제대로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헛소리하고 있는 꼴이 해롱거리는 게 이와 같다. 그러면서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고 있다. 이같이 아니하게 세월만 보낸다면 각자 수행한다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을 알았다고 하는 게 쓰는 모양이 하는 소리가 술 취한 거다. 술 취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아니하다. 간절하지 않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깝지 않냐? 언제 오늘 같은 날이 또 오겠는가? 귀한 기회이다. 지금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음을 그대들은 아는가? 이 세상에 통째로 다 술 취한 소리 하고 있다. 너네들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나섰어요. 그래도 기상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 방에는 지금 선사들이 세상에 나와서 대중을 이끌고 중생들을 일깨우고 계신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스님께서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는 또 특히나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어디에 누구도 있고 어디에 누구도 있고 나도 거기에 머물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바뀐 바가 있고 견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왜 다 쓸어서 말씀하십니까? 쓸어버리십니까? 다 술 취한 놈으로 그렇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책임지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발끈해서 이야기를 한 거든 아니면 그냥 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든 선이 없는 게 아니라 선사 가운데 선이 없는 게 아니라 사가 없다는 말이다.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항산에게 또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요 이야기 쭉 하셨겠죠 위산 스님이. 요 이야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선은 불법은 있는데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 삼보 가지고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는 말씀 아니냐. 불과 법은 있는데 뭐 승이 없다. 나는 이 귀의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물은 스님이 제방이고 자시고 자꾸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니까 앞에 영양을 가지고 묻는 것도 그러하고 영양의 기운 털어버리니까 발자국을 붙였다가 흔적을 붙였다가 애초에 영양 붙인 것부터 아무튼 뭐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위산이 양산에게. 그러니까 거위왕이 우유만 골라 먹는 솜씨는 본디 집 우리 무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이것은 참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누가 볼 거냐? 보이는 거는 어차피 다 인과법 보이는 건데 모양 보이는 건데 그렇지만 인과법과 그 열반법이 동시다. 수레의 두 바퀴가 조금도 기울어진 적도 없고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두 바퀴를 갖추었고 이렇게 되면 또 계속 분별이니까 그만하고 거위왕이 우유를 골라 먹는데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우유만 골라 먹는 솜씨다. 비유이죠. 거위왕은 통째로가 우유다. 알면 통째로가 우유고 귀한 음식 부처님 당시 때에 제호다. 우유죽인데 물을 섞지 않은 우유죽이다. 귀한 음식이다. 그렇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은 부처님이 입에 들어가면은 항상 우유다. 물을 타서 주든 뭘 주든 올리든 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가 없다는 말이다. 이게 이제 해설을 보니 배유의 청으로서 황벽스님께서 개당설법을 하시고 개당설법 그러면 열고 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법문에서 한꺼번에 너네들은 다 술 취한 놈들이다. 대중을 격발시켜서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는 불법 사태 직후여서 흩어버리신 것이 그럼 처음부터 불법 사태 때문에 불법 사태 직후에 어수선한 때이니만큼 대중들을 철저하게 공부 인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그러한 뜻의 법문이고 거위왕 이야기는 경전에서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섞여 있는 가운데 우유만 골라 마시고 물은 고스란히 남긴다고 한다. 거위왕은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고 27번째 이름 짓기. 저도 불교대학 인문반과 또 몇몇 분들 불명을 짓고 있는 중인데 한두 분만 남겨놓고 있죠. 어느 날 배상공이 불상항구를 대사 앞에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청했다. 청하옵건대 스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대사가 불렀다. 배유가 예 하고 대답하니까 네 그대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마쳤소. 그러자 상공은 곧바로 절을 올렸다. 위안이 이렇게 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불상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7월 말에 불당 들어오고 스님 8월 초에 모셔서 법회를 가질 건데 불상이 아니라 불단에 저만 하는가? 뭐 이렇게 시비할 분들이야 없겠지만 보디 왕자였나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 왕궁을 짓고 뭐 무슨 왕자였는지 여하튼 보디 왕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마찬가지로 저만이죠. 앞에 귀한 양탄자를 깔아놓고 뭐 레드카펫 깔아놓고 부처님께서 밟고 출입구에다가 들어가시기를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멈춰 계시고 양구를 하셨어요. 요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 치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양보하고 계시니까 그때 뭐 안한존자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했는지 보디 왕자가 물어서 안한존자가 대답을 했는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고 부처님께서 어쨌든 들어가시고 법을 설하시고 그때 설하신 법은 쭉 어떻게 해가지고 출가를 하셔서 또 처음에 스승을 찾고 그 다음에 세간선정을 익히시고 6년 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하시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수행의 과정을 설하신 것을 우리가 뭐 여러 번 봤었는데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버렸지만 어쨌든 배우는 불상을 가지고 와서 황벽 스님께서 저만을 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러면 정해진 종교 의식에 따라서 그러면 법주 스님이 있고 연부를 하고 요령과 목탁을 가지고 또 정성을 들여서 뭐그 전에 복장도 할 테고 또 저만과 의식을 쭉 하고 오색실도 있고 그죠? 뭐 그런 모양을 쓰는 것과 아니면 지금처럼 선지식이 배우하고 불러서 예 하고 이름을 줬다. 그리고 또 그걸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속가 이름을 부른 다음에 예 하고 이제 그러고 끝났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쨌든 개당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어찌됐든 간에 깨닫게 뭐 해준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양 쓰는 거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인연 있는 입장들은 또 그렇게 함께 돌아가는 거고 잘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의 이름 짓기를 잘 또 마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